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그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서 당신에겐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당신에겐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의 어떠한 교제들, 또 요즘 학생들, 요즘 청년들, 또 요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고 또 관심도 가지려고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잠깐 보게 됩니다. 물론 댓글을 달거나 뭐 DM을 보내면 바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야 되고요.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하트 정도 누르고 나오는 것들 정도만 해야 되지만 정말 온 세상이 온통 멋지고 화려한 일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많고 또 이렇게 비싼 음식들도 많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높은 성과를 올리고 또 멋진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이토록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들은 마치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얘들아, 더 대단해져야 돼. 더 최고가 돼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줘 라고 말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사도 바울은 참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십자가형은 사람들을 한 번에 처형시키는 처형의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형을 통해서 그 사람의 피가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몸이 축 처져서 숨을 쉬지 못할 때 양손에 박힌 목과 발목에 있는 못을 힘주어서 숨 한 번 쉬어보려고 쭉 올라왔다가 숨 한 번 쉬고 그러면 몸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툭 떨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고통이 점점 차오르게 되는 형인 거고요. 그 형을 집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민망해서 그렇지 그 사람의 옷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분위기로 한번 바꿔보면 여러분 교회 성전에 오면은 참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시원하게 지내는지 모르시겠지만 교회에 오면 참 시원하고 좋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교회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저 케냐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의 삶들을 동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조금 더 편한 삶, 조금 더 누리는 삶, 조금 더 갖는 삶을 살기 위한 삶들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혀를 끌끌 찰 법한 이야기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 세상의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십자가를 함께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와 세상의 도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한 것이고,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과 규범을 정직하게 지키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광범위하고 은혜의 법인 십자가의 도까지 따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 또한 다 지키되, 세상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유익이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갖지?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법을 지키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향해 믿음으로 삶의 무게중심들을 옮기는 행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패배처럼 보이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그 엄청난 반적극과 가슴 벅찬 예수님의 사랑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역설의 미학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패배의 현장에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아주 지혜롭고 지극한 완벽한 승리하심이라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양손과 발이 못 박혀 달렸을 때의 그 모습들을 한 번 더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던 로마 군인들과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도 승리감에 취해 축제를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예수가 드디어 처단되는구나. 남들은 살린다고 난리치더니 결국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라고 온갖 야유와 비웃음을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마저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으니 누가 보아도 예수님은 완벽하고 처참한 패배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빅피처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 그 처참한 살인과 패배의 자리를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축제로 단숨에 뒤집으셨습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죽음이라는 감옥에 가두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보기 좋게 깨부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그 예언하심처럼 완전히 밟아 버리셨고요. 그야말로 그 모습은 우주 역사상 최고의 통쾌한 역전 드라마가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였노라라고 아직 그 십자가를 통해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고린도후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답답한 일들이 천지에 그렇게 일어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심지어 내가 그들의 힘과 고통과 공격에 거꾸리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번 삶은 정말 망했구나 싶을 정도로 깊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들은 맨날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은데 나만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의 실패를 찬란한 승리로 바꾸셨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오늘 눈물 짓는 우리의 깨지고 쓰러진 일상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눈부신 승리로 되돌려 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한 우리 인생에 영원한 실패란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설을 넘은 진짜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스펙보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투박한 사랑이 훨씬 강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눈부신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든든한 통장 잔고, 높은 학벌, 멋진 직장 타이틀, 수려한 외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무기들이 있어야 거친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스펙을 높이 쌓아 올리고 아무리 비싼 옷을 걸치고 문득 찾아오는 마음 한구석의 쓸쓸함과 차가운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스펙을 쌓아도 나보다 더 높은 스펙을 쌓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내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더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깔고 뭉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도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내 스스로를 위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라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몸은 편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라고 하고 두 발 쭉 펴고 막 룰루랄라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니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가 어찌 그 진짜 능력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같이 성장했던 나름대로 성공한 친구의 아버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친구만큼이나 그 아버님도 굉장히 성공한 분이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다가 나이 드시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 걸어왔던 것, 가진 것 그게 정말 다 필요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늦지막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소천하신 아버님이셨습니다. 종종 만나 뵀을 때 언제나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니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한 자들이다. 서로서로 권면하면서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면 좋겠다라고 권면해 주시던 말씀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분들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우리 이어령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석학 중에 석학인 이어령 선생님께서 늦지막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능력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들 말입니다. 왜 십자가가 진짜 능력일 수밖에 없을까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고질적이고 깊은 문제인 죄의 상처와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외로움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상처, 죽음의 공포, 그 외로움 등등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우리의 연봉을 계산해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전부 내어주신 그 지독한 사랑 하나로 우리를 건져 올리셨던 그 능력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학벌과 가문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들 역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스스로 이루거나 만드는 것이 아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깨달아 보니 우리가 이토록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끝없는 세상 기준에 사다리를 타느라 매일 지치고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홀로 초라해질 때가 있지는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버텨내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불안한 모습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묵묵히 쳐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온 세상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이 자신의 귀한 목숨과 바꾸어 낼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온 우주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엄청나게 값진 존재로 인정받은 사실, 이 확실한 사랑의 팩트를 온전히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해 보기를 제안해 봅니다. 십자가의 진짜 능력을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발을 딛는 일상 속에서 직접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거꾸로 돌아보면 1부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강조했지만,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당신은 맨날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 왜 당신은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자,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겁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잊고 있었던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1일입니다. 라고 직접 살아가는 삶의 몸부림들을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기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색감이 나오지 않더라도, 심지어 날씨가 우중충하고 인물이 다소 칙칙하거나 옷을 그렇게 입었더라도 어떤 보정 필터나 사진에 조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정말 전쟁 같은 우리의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그런 십자가라는 필터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를 몹시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숨막히는 억울한 상황을 마주할 때 내 가공되지 않은 감정의 필터를 바라보면 짜증과 분노,
거친 싸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마치 내 뒤에 등에 칼을 꽂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인을 하고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변의 사람,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함께 공동체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십자가의 필터라고 하는 렌즈를 한번 통과시켜 보면 저 얄미운 사람도 실은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구원하고 싶다 하셨던 소중한 존재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함으로 몰아넣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저 사람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다 겪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지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뾰족하고 솟아오르는 자존심을 한 김에 식히고 먼저 한 걸음 다가가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내가 잘했어도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 남들이 귀찮아서 기피하는 굳은 일에 기쁘게 솔선수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일상의 아주 쿨하고 구체적인 실천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 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는 또 가장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내 자존심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은,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은 같이 치고받고 내 모든 분을 다 드러내는 것들이지만 주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시면 내가 저 사람도 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참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속이 터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실천적인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선대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해 나아가면 오늘부터 1일인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까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이 긴 이야기를 마음에 한번 가만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 2000여 년 전 골고다 위에서 인류를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의 십자가 과업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바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반전 능력을 우리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실제로 증명해내는 것은 이제 완전히 우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몇 가지 약속들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루에 딱 3번, 4번, 5번, 몇 번이고 여러분의 그 수시로 울리는 알람과 같은 것들을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알림을 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카톡도 예약 카톡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시간 감사 카톡을 나한테 보내야지라고 예약을 걸어놓고 카톡 그러면 펼쳐놓고 감사 카톡, 감사 알림 한 글자를 보면서 그래 내가 또 한 번 감사해야지, 내가 또 한 번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또 한 번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지.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피 흘려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를 놓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 보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가끔 권하는 것들이지만 이번 주 동안 또 딱 한번 기분 좋은 내 손해를 한번 적극적으로 그렇게 선택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도로 위에서 얄밉게 끼어드는 차량에 기쁘게 양보 운전해주고 사무실 동료가 저지른 작은 실수를 핀잔 대신 조용히 덮어주고 퇴근길 단골 카페에 내 뒷사람의 음료를 몰래 계산해주는 것들 정도, 조금 여유가 되면 예전에는 참 종종 어디 사역을 갔다가 감사의 봉투를 받을 때 감사함으로 흘려냈던 방법들 중에 하나가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여윳돈을 드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요금값도 이것으로 해주세요 라고 스쳐 지나오긴 했었는데 이제는 다 하이패스로 지나가니 이제는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내 뒤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한번 적극적으로 손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양보와 희생적인 사랑을 목격할 때 우리를 향해 미련하다고 비웃던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마침내 입을 다물고 기독교가 품은 진짜 은혜의 능력, 진짜 은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똑똑히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가장 당당하고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